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들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성하게 끼침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던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던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그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어떤 그 기쁨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 기쁨 못지않게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가만히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마 근심 또는 어떤 두려움이 만만치 않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이렇게 떨어질 때 애굽의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애굽 땅에 이렇게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버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환이 두렵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앙을 내려도 버팁니다. 2가지 재앙을 벌여도 버팁니다. 그 이전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도 버티는 겁니다. 안 보내겠다. 이들을 끝까지 노예로 부리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항복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기쁨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틀림없이 애굽 땅을 출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애굽 땅에서 멀리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언제 뒤따라올지 모른다. 그들이 뒤따라오면 우리는 저들의 칼날에 의해서 틀림없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멀리 이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기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서워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서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래서 계속해서 앞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멀리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순서는 좀 바뀌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한 대로 따라했어요.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자기들은 식사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집 들어가는 자기 집에 이렇게 현관 쪽에 문림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틀 이제 전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문틀에다가 바르는데 여러분,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여러분 짐승의 피를 바른다라는, 동물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썩 유쾌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마음이 선뜻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안 되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들을 아마 그런 꺼림직해 보이는, 덜 유쾌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냥 발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었어요. 왜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칠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썩 기쁘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었다, 십자가에서 굉장히 처절한 죽음을 죽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데, 내가 그렇게 저렇게 죽어야 되는 심각한 값을 치러야 되는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복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의 죄값이 네가 저지른 죄의 값은 이렇게 치르는 것이었는데 네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죽어야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감당함으로 이런 피 흘리는 죽음을 죽은 것이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믿으면 살고 난 그런 것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 영혼이 살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눈곱만큼만 죄를 저질러도 그 율법을 어겨도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데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큰 죄의 값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값은 사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 어떠한 죄든지 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든지 간에 율법을 어긴 것은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다 작은 죄다 구분이 없어요.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너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 좀 해라, 나 따라오면 고생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이끄는 이 길로 너희는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것도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길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지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이었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쫓아와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지금 칼날에 저 사람 다 죽었다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 든 손을 들어서 그 바다를 가르켜라, 홍해를 가르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녘에는 완전히 그 홍해에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벽처럼 세워졌대요. 물이 벽처럼 세워졌대요. 그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가운데에 길이 났는데 여러분 좌우편에 안전장치도 없는 물벽이 서 있어요. 안전장치도 없는 물벽. 만지면 물이 만져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는데 물은 자기들 키보다 더 높이 이렇게 벽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건너가겠습니까? 우리는 홍해 사건을 아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건너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직면하는 사람, 그 사건을 처음 직면하는 사람들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저러다가 물이 그냥 카페져 버리면 아마 복잡한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벽 사이를 그냥 이렇게 땅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고 했더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명이 산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산 거예요.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지 안 세워준 것인지 뭐 상관도 없이 그냥 덥석 뛰어들었던 애굽 군대는 갑자기 물이 확 합해짐으로 인해서 그 물에 의해서 홍해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일을 그런 일을 겪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객기로 하느냐라는 건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자기 혈기로 하느냐라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홍해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또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주께서 명하시는 방법들, 주께서 명하시는 어떤 그런 뜻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고한 마음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는 여리고를 믿음으로 7바퀴 이렇게 7일 동안 돌았죠. 31절에서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자기 목숨 거는 일이죠. 그것도요. 여리고의 왕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숨겨줬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숨겨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그 라합이 믿었어요. 그래서 숨겨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도 하고 우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라합의 가족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하지 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반응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송하는데, 그렇죠? 이 믿음이 내 삶에 더욱더 굳세어지고 나는 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르는 반응을 했기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탄하고 쉽고 평안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물론 그런 게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라면 선뜻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 내 생각이 분별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삶의 행동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늘 분별하면서 그 기준 속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의 새 은혜, 새 믿음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급작스럽게 아버지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또다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정부 지침에 따르지 못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왜 모든 게 공동체 또 공익을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픈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께 굉장히 힘들게 되었구나라고 탄식만 하고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데 왜 막아주지 않는가라고 불평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이 일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내가 먼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역지침을 지키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의 기술들을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위기를 아버지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온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이 아버지 참으로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파은혜교회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가 더 풍성한 교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제자됨의 모습이 더 아버지 왕성한 교회,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영혼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더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부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주님 승리하고 아버지 기쁨의 창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예배를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